아멘. 오늘은 복음에 대한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던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온 유대인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그 유대인들은 이렇게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기보다는 그게 이제 인간의 한계였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그들은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해서 그들이 알고 있었던 어떤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 그게 사도 바울이 보았을 때는 그게 전혀 틀린 그런 이야기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그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 하면,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훨씬 더 편안한 내용의 종교적인 어떤 내용이에요.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면 어떤 대상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며 삽니다. 여러분, 기독교뿐만 아니라 여러분 불교도요, 원래 석가모니가 죽을 때, 또 석가모니가 살아있을 때 이 세상에 무를 이야기했거든요. 무로 돌아가야 된다. 세상에 존재하는 건 없다. 다 내려놓아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저기 어디 사찰이나 이런 데 가보세요. 정체불명의 황금 덩어리로 된 이렇게 커다란 불상들이 모든 절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그런 모습의 불교가 사람들한테는 더 편안하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열심히 빌면 뭔가가 얻어진다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이제 지난주에 수능 시험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수능을 위한 기도회를 40일 기도회, 100일 기도회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러면 교인들이 교회를 열심히 나와서 40일, 100일 동안에 자녀가 수능 잘 치게 해달라고 열심히 하나님께 빈단 말이죠.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도와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이 사람한테는 아주 자연스럽기 때문이에요. 그게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그냥 그게 인간 안에는 자연스러운 행동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어내거나 우상을 만들어내면 그 종교나 우상은 항상 이런 식인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열심히 빌면 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존재가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이건 실제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런 정서가 있다고요. 우상숭배의 정서죠.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부터 간 그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예수만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사람의 정서가 그게 더 맞으니까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그렇게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가? 그렇지. 우리가 뭔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우리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살아서 구원받을 수 있나?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이런 말 들으면 또 흔들리고, 나 같은 사람이 천국 갈 자격이 없나? 우리 목사님이나 가지, 우리 장로님이나 가지, 우리 권사님이나 가지, 또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죠. 이게 어떤 일부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게 종교적인 성향이라고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그런 성향대로 이제 간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복음 안에서 자꾸 그리로 못 가도록 막아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간 그 교인들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예수만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랬더니,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이 아닌데, 우리한테 복음을 전해줬던 바울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바울이 누구야? 난 바울 모르는데, 그런 사도가 있어? 그 사람 거짓말쟁이 같은데, 가짜 사도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의심을 했단 말이죠. 바울이 의심을 받는다는 것은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까지도 의심을 받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까지 바울은 자신이 왜 사도인지, 그리고 자신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과 전하는 복음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다르지 않은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렇죠? 잘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결론을 냈죠. 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교인들이 나를, 거기에 있는 지도자들이 나를 이방인들을 위해서 세운 사도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줬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해서만 세워진 사도가 아니고요, 실제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도 세워진 사도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정리해낸 복음에 대한 그 내용을 통해서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내용을 받아들이고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러 가던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해서 예수님과 3년 넘는 기간 동안은 공생의 기간을 보냈던 그 제자들을 가르치는 방법을 쓰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기대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기대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에이, 저 사람 가망성 없어. 에이, 저런 사람은 빨리 죽는 게 상책이야.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르쳤다고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예요. 우리는 정말 알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기대를 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인정받은 사도다. 그리고 내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나 또 예루살렘에 지금 있는 그 지도자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요한이라든지 이런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에 대한 내용이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나는 분명한 사도가 맞고 내가 전한 복음이 100% 확실하다. 꽝꽝꽝.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갈라디아서가 끝나면 우리는 이제 3시간에 걸쳐서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이제 끝낼 수가 있는데 아직 2장까지밖에 안 왔단 말이죠. 6장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바울은 이 뒷부분에는 이제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제 바울이 생각한 거죠. 왜 예루살렘으로부터 갈라디아로 흘러 들어간 그 교인들은 복음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까? 또 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내가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었는데 그럴 때마다 또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었을까? 그러니까 내가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2장 뒷부분부터 이제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해주는 그러한 기록이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부분에는 어떤 복음에 대한 설명에 앞서서 이전에 있었던 한 사건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베드로와 바나바와 또 바울 사이에 있었던 한 가지 사건에 대한 언급이 나오거든요. 자, 이것에 대한 사건을 먼저 우리가 보고 이어지는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아멘. 자, 11절에 시작할 때 나오는 이 게바라고 하는 사람은 베드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는데 예수님이 이름을 게바로 바꿔줘요. 게바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베드로도 반석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게바랑 베드로는 그냥 언어가 다를 뿐이지 뜻은 다 베드로, 반석이에요. 원래는 시몬이었는데 이름이 반석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게바가,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 어떤 행동을 했는데 내가 그때 베드로를 책망했어.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성경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말이 없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수제자 정도로 생각할 정도로 많은 부분에 등장하는, 어떤 의미로는 매우 훌륭하며 어떤 의미로는 매우 안타깝고 어떤 의미로는 또 많은 사건의 중심에 서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초대교회 지도자 중에 단연코 으뜸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마 베드로일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이 베드로를 지금 누가 책망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은 왜 자기가 베드로를 책망한 사건을 지금 복음을 설명하기 전에 지금 이 사건을 언급하고 있을까요?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나 베드로를 책망할 정도로 이렇게 센 사람이야. 강단 있는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야단쳤을 때 베드로는 찍소리도 못했어. 이거 드러내려고 굳이 이거 얘기했을까요? 실제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일에 대한 기록을 갈라디아서에다가 써놓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이거 뭐 교만 떠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잘났다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던 그 사건을 통해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과 또 갈라디아 교회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들한테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아멘. 자, 12절 앞부분에 보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나와요. 이 야고보라는 건 예수님의 동생이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그룹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지금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기 위해서 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베드로는 뭘 하고 있었냐면 이방인들과 함께 뭐 했대요? 밥을 먹고 있었어요. 밥을. 여기서 먹다가라고 하는 말은 이제 헬라어로 시네스디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시네스디오라고 하면 먹었다라고 다니는데 여기 본문에서는 시네스디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미완료인데 다른 말로 쉬운 얘기를 하면 계속 이제까지 먹어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먹을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흐름 가운데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봤을 때 베드로는 안디옥 교회에 올 때마다 이방인들이랑 같이 밥을 먹어왔어요. 이날만 먹은 게 아니라 이제까지 먹어왔어요. 그리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앞으로도 계속 먹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밥을 이제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어서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사람들이 이제 거의 다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까, 안디옥 교회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왔다고 문을 이렇게 두드리니까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자기가 먹고 있던 이런, 오늘날로 하면 식판, 이방인들이랑 같이 밥을 이렇게 먹고 있다가 식판을 갑자기 슬며시 들더니 유대인들 있는 데 가가지고 식판을 이렇게 놓고 그 사람들이랑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방인들이랑 먹는 게 거리낌이 없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야고보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이 도착했다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한테 쓸데없는 얘기 듣기 싫으니까 그걸 그대로 들어다가 유대인들이랑 같이 밥을 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 듣기 싫어서, 오해받기 싫어서. 여러분들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오해받기 싫어서, 딴소리 듣기 싫어서,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건데 좀 이렇게 좀 피하는, 일부러 피하는 그런 행동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이방인들이랑 밥 먹다가 슬며시 피해서 유대인들한테 가니까 다른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이랑 갑자기 밥을 먹다가 슬며시 피하고, 심지어 바나바까지도 밥을 먹고 있다가 이방인들로부터 슬며시 피해서 지들끼리, 유대인들끼리 모여서 밥을 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얼마나 썰렁했겠어요. 이게 지금 갑자기 분위기가. 이게 뭐야 이거.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복음이라는 게 예수만 믿으면 된다는 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예수 믿으면 다 형제 자매라는 거, 저거 맞아? 저거 맞아? 이 교회가 말이야, 의사들은 의사끼리 동호회, 판검사는 판검사들끼리 동호회, 무슨 뭐 택시기사는 택시기사들끼리 동호회, 교회들이 다 그렇게 해놓고 이거 뭐 형제자매 맞아? 목사들은 목사끼리 놀고, 장로들은 장로끼리 놀고, 권사들은 권사끼리 놀고, 지들끼리 다 끼리끼리 노는데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 맞아?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여튼 교회도 하여튼 전부 다 끼리끼리, 돈 좀 있는 사람들은 있는 사람들끼리, 배운 사람은 배운 사람들끼리, 아주 더럽고 치사해서 교회 못 다니겠어요. 그렇죠? 뒤에서 수근수근, 저 사람은 거기 같이 가면 저 사람이 불편할 거야. 웃기고 있네. 저 사람이 불편한 게 아니라 지들이 불편하겠죠. 여기서 지들이라는 것은 저기 달나라 얘기니까 여러분들은 신경 쓰지 마세요. 달토끼들 얘기하는 거예요. 지들이 그런 거겠지.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이 얼마나 분위기가 이상해졌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바울이 사람들이 있는 데서, 여러분 어떻게 사실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해요. 나이도 어리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어떤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바울은 정말
베드로에 비하면 너무 좀 어떻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땐 별 볼 일 없잖아요. 근데 바울이 거기서 막 호통을 치고 막 베드로한테 막 책망을 하고, 또 베드로만 책망한 게 아니라 바나바한테도 가가지고 바나바도 너 임마 너도 그러면 안 된다고 막 그냥 호통을 치고. 그러면 지금 바울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베드로와 바나바한테 가서 막 책망을 한 거예요? 누구 들으라고요? 이방인들 들으라는 거죠. 복음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행동을 한 거죠. 그렇죠? 근데 보세요. 이게 만약에 그냥 사도행전의 기록에 있었다면, 아,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바울이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이 일을 사도행전에 기록해 놨구나, 이렇게 할 텐데, 이거는 사도행전이 아니라 갈라디아서잖아요. 그러면 갈라디아서에 굳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일을 바울이 왜 여기다가 설명을 하고 있냐고요. 이건 지금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한테도 전해야 되고,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교인들한테도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여태까지 막 강한 어조로 난 사도가 맞고 니네들이 얘기한 건 틀렸고 나는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과 내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같아, 이런 식으로 막 강하게 얘기를 하니까 자칫 잘못하면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상관없는데,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전하는 복음을 저 사람들이 들을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목사랑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그건 여러분 입장에서 저랑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게 목사의 사명이에요.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막 성도들을 막 이상한 쪽으로 뭐라, 여러분 저랑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그러니까 뭘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여러분 그 몫은요, 성도들이랑 목회자랑 잘 지내야 되는 책임은 목사한테 있어요. 교인들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어쨌든지 간에 성도들이랑 잘 지내야 돼요. 왜? 바울도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하고 또 갈라디아에 들어온 그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랑 잘 지내려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쓸데없이 자기가 베드로를 타박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봐봐, 베드로도 자기가, 여러분 베드로가 환상 본 거 아시죠?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 보자기 안에 부정한 짐승들이 막 가득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 이거 먹어라 이러니까 베드로가 못 먹겠습니다 이러죠. 아니, 하나님이 먹으라 그랬는데 지가 뭔데 못 먹는다고 하냐고요. 근데 머리로는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먹어야 돼 라고 하는데, 그거를 내가 행동으로 옮기기가 이게 금방 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않는다고요. 여러분,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한테 당신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데 어떻게 조상들한테 지내던 제사를 계속, 부모님 제사를 아직도 지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머리는 그렇죠. 부모님 이만 돌아가셨고 지금 내가 뭐 제사 지낸다고 해서 부모님이 와서 그거 먹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런 거 다 머리로는 이해를 해요. 근데 몸으로 이것이 그대로 나올 때까지는 사람이라는 게 시간이 걸려요. 아는 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아는 대로 사는 건 힘든 일이에요. 거기까지 가기가 어려워요. 습관을 버리는 게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머리는 알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베드로를 막 책망했을 때 그 뒤에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라든지 바울과 베드로의 관계를 보면 막 이렇게, 이때 막 바울이 그들을 막 책망해서 이 관계가 깨진 게 아니에요. 관계가 계속 좋아요. 그럼 왜 관계가 계속 좋아요? 베드로도 자기가 욕먹을 짓을 했다는 걸 알아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식판을 들고 가고 있는 자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너무 이상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냐 하면,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엉뚱한 복음을 전한 사람들아, 당신들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왜? 베드로 선생도 그렇게 했다. 그거 바르게 이해하는 데까지 과정이 필요하다. 너네들이 바보 멍청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바른 복음을 마음 가운데 잘 새기는 거, 잘 이해하는 거, 그리고 그렇게 한 것대로 사는 거, 그거 어려운 일이다. 베드로 선생님도 쉽지 않았다. 이게 지금 위로하는 거죠. 왜 위로해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관계가 서먹해서 못 알아들을까 봐 지금 바울이 배려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에 대한 언급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바울의 배려죠. 그리고 또 바울이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식판을 들고 옮기니까 유대인들도 따라가고 바나바도 따라갔다. 그러니까 이건 뭔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그 유대인들이 엉뚱한 얘기를 하는데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너희들도 유혹을 받고 너희가 그 사람들 말을 따라서 나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이런 일을 했지. 그런데 바나바도 그렇게 했어. 바나바도 베드로의 행동에 미혹을 받아서 바나바도 그렇게 흔들렸어.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하기 전에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하고 또 그곳에 찾아가서 엉뚱한 이야기를 했던 예루살렘으로부터 간 사람들에게 지금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는 거죠. 너희만 그런 게 아니고 베드로 선생님도 그랬고 바나바도 그렇게 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마음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중요한 내용을 하는 거죠. 자, 이게 14절이에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그리고 지금 자기가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는 지금 자기가 누구한테 한 얘기래요? 베드로한테 한 얘기야. 니네들이 수준이 떨어져서 내가 너희들한테 이걸 막 강요하듯이 막 그냥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얘기를 내가 베드로 선생님한테도 했어. 그러니까 너희들 잘 들어봐. 지금 되게 배려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죠. 그러면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하면 너희는,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베드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갈라디아 교회에 간 유대인들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너희는 베드로라면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자기 환상을 보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 괜찮다라는 걸 깨닫고 고넬료한테도 가서 세례를 주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식사도 편안하게 복음 안에서 그렇게 자유롭고 편안하게 당신은 그렇게 해놓고 왜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당신이 지키지도 않는 유대인들이나 지켜야 되는 그런 것들을 지켜야만 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걸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왜 교회에 이미 나와서 이미 예수님을 믿고 복음 안에 살면서 늘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당신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날마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위로를 하고 나의 자격 없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날 용서해 주셨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왜 당신과 함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늦는다거나 아니면 예배 시간에 다른 짓을 한다거나 아니면 무슨 뭐 다 전도팀으로 뭐 하는데 어떤 권사는 나오지도 않는다거나 뭐 중보 기도 모임을 하는데 어떤 집사는 나오지도 않는다거나 하면 왜 그렇게 쉽게 입버릇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겠어? 라는 식의 말을 하느냐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네가 지은 죄는 예수님이 다 용서하고 저 사람이 지은 죄는 예수님이 못 용서하냐? 너는 유대인인데도 이방인처럼 자유롭게 살면서 왜 저 이방인은 유대인처럼 못 살게 만들어서 난리냐? 여러분 어떤 교회는 교인들한테 막 10에 2조 해라 10에 3조 해라 막 이렇게 막 강요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막 그 기독교 방송 틀어보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걸 기독교 방송에 막 내보내더라고요. 그러면 목사는 10에 10조 해야지. 뭐 한다고 지들은 10에 1조 하고 교인들은 10에 2조 3조 하라고 난리를 치는지 난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렇게 따지면 지들은 더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에? 맨날 거적대기만 있고 풀칠이나 하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 거라면 지들은 그런 본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들은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자기들은 100평짜리 아파트 살면서 어떻게 교인들한테 10에 2조 3조 하라는 말을 뻔뻔스럽게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지금 그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어떻게 너도 안 지키는 걸 다른 사람 보고 지키라고 하느냐. 이 뻔뻔한 베드로야. 복음은 그런 게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15절 16절 시작.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15절 띄워주세요. 이 15절은 정보 전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고 이방 죄인이 아니다. 이게 하나의 어떤 정보를 전달하려는 게 아니라 이건 이제 바울이 이제까지 잘못 생각했던 거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까지는 어떻게 생각했냐? 이제까지는 우리는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선하고 쟤네들은 이방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지 않았냐? 근데 우리가 예수를 알고 보니까 우리가 유대인으로 태어난 게 무슨 의미가 있었냐?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그거 완전히 지키지도 못한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었냐? 베드로 당신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어떻게 구원받았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냐?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이방인들은 죄인이고 유대인은 죄인이 아닌 것처럼 어차피 유대인이었음에도 자기들 못해서 예수님으로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이게 이제 나중에 결론 부분에서도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아주 예수 믿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거 명제 이거를 분명히 해야 돼요.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없다. 이것만 분명히 알고 이것만 손목에 붙들고 다녀도 2단이니 3단이니 사입이니 뭐 엉뚱한 교회 가가지고 인생 낭비하고 돈 다 날리고 이런 바보 멍청이 같은 짓은 안 할 텐데 이거를 그냥 집에 가지 말고 지금 손바닥에 써놓든지 아주 그냥 이거를 중요해요. 이거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근데 왜 율법의 행위로서 의로워지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느냐? 베드로야.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잘 이해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우리가 구원을 받는 방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는데 십자가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공로가 클까요? 작을까요? 공로가 이따만하겠죠. 하여튼 이따만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암만 많이 지어도 예수님의 공로보다 더 많이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다고요. 죄 없는 사람이 와서 죄인으로 죽었단 말이죠. 우리는 죄 있는 인생으로 태어나서 그냥 죄를 지은 거예요. 뭐가 더 크냐면 죄 없는 인생으로 이 땅에 와서 죽은 게 더 커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그 공로가 우리가 짓는 죄보다 더 크기가 크단 말이에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가장 중요한 시작이에요. 근데 이제 방금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이렇게 큰 공로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십자가에 일어난 그 모든 일들 위에 우리가 또 다시 선행을 하거나 공로를 쌓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한다면 그 사람들처럼 우리가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전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죽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미 죽었는데 그 뒤로 다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면 그 행동을 우리가 완전히 다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한 번 죽었어도 우리의 행동은 여전히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예수님이 도대체 이 땅에 왜 온 거냐? 만약에 예수님도 오셔야 되고 우리가 선한 행동도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면 결국에는 어차피 선한 행동을 못했던 예수님이 오시기 전보다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도 선한 행동을 못하는 지금이 더 큰 죄인이 아니냐?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그냥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었으면 그냥 평범한 죄인일 텐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큰 공로를 행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로 위에 서 있는 죄인은 더 나쁜 죄인이잖아요. 더 나쁜 죄인. 그러니까 그럼 예수님은 왜 왔냐? 우리를 더 나쁜 죄인 만들려고 그럼 이 땅에 온 거냐?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더 나쁜 사람 만들게 하려고 온 거 아니지 않냐? 해결을 해주려고 온 거 아니냐? 18절. 그러니까 만일 내가 헐었던 것, 내가 뭔가 율법으로 선행으로 내가 구원을 못 받는다라는 것을 인정해서 예수를 믿었는데 이걸 다시 예수 믿은 다음에도 또 이걸 세우는 것은 내가 나를 범법자로 만드는 행동이다. 내가 나를 죄인으로 만드는 행동이다. 안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제가 1부 예배 때도 얘기했는데 이 내용을 국내에서 저처럼 지금 어렵다고 느끼지만 저처럼 쉽게 설명하는 사람이 없어요. 집에 가서 유튜브 갈라디아서 2장 한번 찾아보세요. 다들 어떻게 설명을 하나 엄청 어렵게 해요. 이렇게 이해가 쏙쏙 되게끔 하는 데가 없다니까요. 제가 너무 멍청해서 제가 이해를 하는 수준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더 고차원이니까 이걸 너무 쉽게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수준이 얕아서 쉽게 설명하는 거라고요. 자, 그래서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해서 다메섹까지 갔는데 거기서 만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러죠. 그러니까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한 삶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됐느냐? 이제 나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이 말은 난 포기했다 이거예요. 난 못하겠다. 율법을 지켜서 선한 행동을 해서 구원받는 건 나 못하겠다. 여러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행위로 구원받는 거 한번 해보세요. 헌금해서 구원받는 거 한번 해보세요. 얼마를 헌금해야 구원을 받겠어요? 해보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 그거 못하겠다. 내가 때려치웠다. 근데 내가 못하겠다고 이제는 포기를 선언하니까 그제서야 뭐가 보이느냐? 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를 보낸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내가 율법에 대해서 포기를 하자 그제서야 뭐가 보이기 시작했느냐? 예수가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율법 안에 있을 때는 그걸 몰랐는데 내 선행이 최고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하나라도 낮게 사는 게 그게 최고인 줄 알고 이렇게 달려왔는데 그거 다 때려치우고 나 그거 못해 이랬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와야 되는지가 그제서야 깨달아지게 되었다 하는 것이고요.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어디 기독교 서점을 가건 어디 달력이나 액자나 요절이나 없는 데가 없이 엄청나게 많이 쓰이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근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무슨 내용인지를 신학생들한테 물어봐도 어지간한 목사들한테 물어봐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요. 전부 엉뚱한 얘기만 하고 있어요. 자, 이게 그럼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자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이제까지 흐름을 말씀의 흐름을 쭉 보면은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거, 믿음, 복음, 예수님의 죽으심 이런 게 중요한 거야. 여태까지 흐름이 그렇게 왔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20절도 결국에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20절 하나만 딸랑 떼다가 설교랍시고 이제 거기다 하면서 이제 내 안에 예수가 산다 그러니까 자꾸 뭘 열심히 해야 된다. 예수님처럼 뭘 잘해야 된다. 이리로 가는데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건 율법과 믿음, 구원 뭐 이런 어떤 율법이 아니라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다시 20절 하나하나 볼게요. 앞부분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돼 있죠. 여기서 내가는 바울이에요. 어떤 바울?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바울. 그런데 죄밖에 지을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바울. 이 바울이 어디에 못 박혔대요?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이야기라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를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그걸 까먹으니까 바울이 자기를 어디다 같이 못 박아놨냐면 너 임마 이것 좀 잊어버리지 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지 잊어버리지 마. 그래서 사도 바울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같이 그냥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왜?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해 잘 되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걸 잊어버릴 수가 있나? 안 잊어버리지. 그럼 왜 안 잊어버리는 것이 중요한가? 자, 그래서 뒤에 보면 어떻게 돼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제는 내가 살면서 짓는 이 죄가 내가 감당해야 될 죄가 아니라 누가 감당해야 될 죄예요?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죄다. 이게 이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나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인생을 산다는 건 그냥 죄 짓는 거면서 사는 거잖아요. 이제 내 인생 내가 죄 지으면서 사는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책임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다 누구한테 책임이 돌아간다고요? 다 예수님한테 책임이 돌아가는 거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한테 책임 안 묻는다고요. 여러분들한테 책임 물으면 그 책임 지겠습니까? 그러면 전부 지옥 가야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예수님이 죽으신 그 공로가 이따만큼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암만 큰 죄를 지어도 예수님의 공로 앞에는 세 발의 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살아도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여기서 사람들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니까 무슨 뭐 훌륭한 삶을, 내 안에 예수님이 사니까 훌륭한 삶을 살아야지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개판치고 죄짓고 아주 지랄발광을 하면서 살아도 그 모든 책임은 전부 예수님한테 있으니까 이제 내가 사는 인생에 있어서 나는 그 이유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마지막 내가, 요 뒷부분에 보세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 육체 가운데 산다는 것은 여전히 죄를 짓고 사는 걸 육체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뻔뻔하게 사는데도 오늘도 내가 밥을 먹는다.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내가 이렇게 뻔뻔하게 육체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은 그냥 자살하고 확 죽어버렸는데 그렇게 안 하고, 내가 육체 가운데 이렇게 죄를 지으면서도 뻔뻔하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에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뻔뻔하게 오늘을 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공로가 그렇게 크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가 얼마나 큰지를 자꾸 까먹고, 자꾸 오늘도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나 지옥 가는데, 자 여러분 오늘 집에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죽으면 여러분 천국 갈 자신 있으신 분들만 손을 들어보세요. 이러면 전부 다 이거 손을 들어야 돼? 들자니 양심에 걸리고, 그건 양심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왜? 양심이 찔리면 그렇지 않게 살아야 되는데 그냥 그렇지 않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냥 찔리다 마는 거지. 그러니까는 자꾸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떤 자리에서 자꾸 맴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분명, 여러분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신앙생활, 성경의 마지막 퍼즐이에요. 이게 신자의 삶에 이 퍼즐이 완성이 돼야 그 다음부터 이제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 성경의 마지막 퍼즐이에요. 그래서 21절에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였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그 엄청난 공로를 만들어서 우리의 죄를 그 공로로 덮어버리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꾸 그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가 식판을 들고 옮긴 행동과 같은 것이고, 예루살렘으로부터 간 교인들이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을 헷갈리게 만든 거예요. 그게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는 식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 예수만 믿으면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여러분들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부터 믿음으로 사세요. 안 그러면 지옥 갑니다. 막 이딴 헛소리를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목사들이 폐하고 있다고요. 왜요? 교인들이 못 알아듣고 그런 얘기하면 뭐 부르르 떨면서 어휴 그래 내가 지난달하고 지지난달하고 11조 떠먹었지, 내가 이거 해야지, 이리로 가니까 얼마나 재미나요. 하여튼 전부 다 돈에 그냥 아주 막 그렇게 설교하면 다음날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 숫자가 다르니까, 새벽기도 때 사람 많이 나오면 자기 스스로가 대단한 목사라도 된 것 같으니까 그게 얼마나 기분이 좋은데요. 여기 교회 예배당에 교인이 가득 차 있는 거하고 교회 예배당에 사람이 한 10명밖에 없는 거하고 무슨 차이입니까? 사실 10명이 드리는 예배나 1000명이 드리는 예배나 뭐가 그렇게 달라요?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모여서 예배를 드리든 뭐가 그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까? 온라인으로 드리면 헌금이 좀 덜 거쳐서 그런 거예요? 어차피 그렇게 끌어모은 헌금은요 전부 엉뚱한 데로 다 써요. 집 지었다 부셨다, 집 지었다 부셨다, 이 짓 한다고 돈을 얼마나 많이들 써 없앱니까? 그 아까운 돈들을 아무 의미 없이 뻔뻔하게, 그것도 더 큰 복 받는다고 사기나 치고.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입니다. 이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여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행위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다가 뭔가를 덧붙여야 된다면 예수님은 그냥 쓸데없이 죽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정도가 이 땅에서 죽었으면 완성하려고 죽으신 거 아니겠어요? 아니 뭐가 더 필요하면 뭐 한다고 예수님 와서 죽어요. 한 모세 정도나 죽든지 엘리야 정도만 죽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뭔가 더 붙여야 된다면? 더 붙일 게 없으니까 예수님만 죽은 거잖아요. 자,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면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오늘 제목이 복음에 대한 질문이잖아요. 복음에 대한 질문.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게 복음이에요. 바울이 얘기한 게 복음이라고요. 예수님의 공로가 이따위만큼 커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지금 예수님의 공로에 묻혀서 우리는 다 의인이다. 이런 질문이, 복음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런 질문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건 복음에 대해서 뭔가 알아보려는 사람은 무조건 이 질문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그러면 목사님 어차피 무슨 짓을 해도 예수님의 공로에 비할 때는 없으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 그래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대로 살면 되는 겁니까? 그럼 여기로 간다고요. 마음대로 살면 됩니까? 이게 아직 마지막 퍼즐을 못 맞춘 사람의 질문이에요. 그럼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막 그냥 뭐 사기치고 강도짓하고 마음으로 죄짓고 껍데기로 죄짓고, 그리고 어떤 이단은 그러니까 그렇게 뻔뻔하게 살아도 회개도 할 필요도 없고 막 이런 대도 안 한 얘기라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는요, 회개가 우리의 죄를 없이 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이런 얘기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럼 회개는 왜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하는 것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끌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 자체가 우리의 죄를 없애주질 않아요. 회개가 도대체 뭐라고요? 죄인이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이제 우리 판사 앞에 가가지고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우리 형벌 없어요? 아무 쓸모없는 게 회개예요. 그런데 왜 회개하라 그래요?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천국이 뭔데요? 예수님이 가까이 왔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라는 말은 뭐예요? 회개해라. 너의 인생에 죄밖에 답이 없다는 걸 알아라. 그리고 예수님께로 가라. 그게 회개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신 예수님 앞으로 네가 가라. 회개하고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잘못하면 왜 회개해요? 회개할 때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이리로 간다니까요. 안 그러면 우리는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인 줄 알고 살아요. 이상하게 그래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쓸만한 사람인 줄 알아요. 돈 좀 번다고, 그냥 가정에 별일 좀 없다고,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산다고, 우린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인 줄 알고 산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요만한 거라도 죄 지었다고 생각할 때마다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한다고 죄가 없어져서가 아니라 그때마다 예수를 생각해야 되니까요. 난 예수님이 필요해. 이걸 늘 생각해야 된다고요. 아무튼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면 되냐? 아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자, 이제 그걸 설명할게요. 복음은 예수님의 공로 앞에 우리가 그 공로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거였잖아요. 자, 그러면 이걸 반대로 한번 뒤집어 보자고요. 복음이 아닌 것, 복음의 반대는 뭐예요? 그 사람의 행위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선행도 해야 되고 뭐 십계명도 지켜야 되고 뭐 공로를 쌓아야 되고, 그래야 그게 천주교잖아요. 사실 그게 천주교고, 오늘날 많은 교단 중에 그런 교단들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죽음과 인간이 협력해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물어보자고요. 그러면 예수님의 공로 더하기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구원을 만들어내면, 그럼 우리가 하는 행동은 얼만큼 해야 되냐고요. 얼만큼? 우리가 구원받을 만큼 하는 행동은 얼만큼이에요? 여기 구원받을 사람 있겠어요? 우리 소은이 구원 받겠어요? 행동으로 하면 뭐 했는데요, 제가? 저는 뭐 했는데요? 행동으로 구원을 받는다. 아, 그래도 목사님 지난 시간에 제가 김장한다고 월요일 화요일 동안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했는데요. 그럼 그걸로 구원 받을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구원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김장을 열심히 했어요? 그럼 김장을 배추를 몇 포기를 해야지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한 10,000포기 100,000포기는 김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김장을 100,000포기를 하면 그 공로로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아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더하기 나의 어떤 선행, 아니면 나의 선행으로 내가 뭔가를 이루어서 내가 구원을 얻는다. 불교처럼 내가 어떤 쌓은 어떤 공로, 공덕으로 내가 구원을 얻어야 된다. 내가 붙여야 되고 열반이 돼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우리에게 조건이 된다면, 그때부터 하는 우리의 모든 선행은 전부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거니까요. 내가 선행을 열심히 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내가 하는 모든 선행을 전부 헛수고로 만든다고요. 안 되는 거니까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게 의미 있는 일이에요? 헛수고지. 그래서 이 모든 수고들은 다 헛수고예요. 공덕을 쌓는 헛수고, 뭐 열반에 이르기 위해서 뭘 하는, 뭐 득도를 하는 뭐 헛수고, 다 헛수고, 기도 운동을 하는 헛수고, 전도 운동하는 헛수고, 헌금을 하는 헛수고, 전부 헛수고가 된다고요. 왜? 그 행동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까요.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다시 복음으로 오자고요. 복음으로.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앴다. 예수님의 공로가 우리의 죄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모든 짓는 죄는 다 예수님한테 가라. 예수님이 갖고 가세요. 이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내가 짓는 죄는 전부 다 갖고 갔다. 그럼 이제 우리한테 뭐만 남아요? 뭐만 남냐고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갖고 갔어요. 선행만 남아요. 우리는 선행만 남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전부 다 갖고 갔어요. 근데 죄를 질 때마다 예수님이 족족 다 갖고 가. 그럼 우리는 1년에 한 번 저기 주차위원한테 바카스 한 병을 줬네. 1년에 내가 잘한 일은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요, 진짜로 제가 바카스 한 병 준 것밖에 없다는 게 아니라 바카스 한 병을 줬는데, 근데 이 바카스 한 병을 누군가에게 준 이 일이 영원히 기억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자한테 물 한 잔 대접한 게 아주 의미 있는 일이 되는 거죠. 옛날에 구원을 얻기 위해서 했던 선행은 전부 헛수고가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하니까 그때부터는 죄는 쏙 빠져나가고 의로운 행동만 쫙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지금 얼마나 대단한 의인들만 모여있는지 몰라요. 왜? 여러분들의 부끄러운 건 예수님이 다 갖고 갔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지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지은 집만 불심판이 왔을 때 살아남습니다. 살아남을 수밖에 없죠. 불심판이 왔을 때 불을 예수님이 다 갖고 가니까 그대로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데다가 지은 집은 전부 없어질 수밖에 없죠. 왜? 불심판을 감당 못하거든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을 때 내가 선행을 한 건 내 죄에 대해서는 형편없거든요. 내가 한 선행이라는 거. 죄 짓는 시간이 많아요? 선행하는 시간이 많아요? 택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선행을 해야 된다. 교인들한테 그렇게 가르쳐야 교인들이 더 선행을 많이 한다. 아니요. 이건 전부 다 헛수고를 시키고 있는 것들이에요. 선행으로 구원 못 받아요. 선행으로 구원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하는 모든 선행은 전부 헛수고예요. 복음 위에 하는 선행이에요.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 날 우리 김장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난주 월요일 날 화요일 날 교회 와서 그거 김장 그거 조금 몇 시간 하고 간 게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에이 그거 얼마나 된다고 그냥 잠깐 와가지고 한 거 몇 년 지나면 기억에도 안 날 거예요. 그날 누가 왔는지 뭘 먹었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안 날 거요. 근데 그 별거 아닌 그 일이요 영원히 기억된다니까요. 영원히 여러분들이 소자한테 물 한 잔 대접한 게 영원히. 어떤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좀 어려운 것 같아서 그냥 네 역할을 밀어주고, 할머니 뭐 콩나물을 사주고, 누가 신발이 떨어진 것 같아서 신발을 사주고, 뭐 누가 뭐 어려운 것 같아서 다른 사람들은 다 축의금 5만 원 하는데 난 저 사람이 좀 어려운 것 같아서 막 돈을 더 줬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영원히 남는단 말이에요. 내가 지은 죄랑 또이또이에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또이또이란 말을 설교 시간에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퉁치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상한 말, 죄는 다 예수님이 갖고 가고 내가 요만큼 잘한 일들은 전부 쌓여서 천국에 가면, 그래서 어떻게 되는,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모든 천국에 온 사람들한테 면류관을 이렇게 씌워주는 거예요. 면류관을. 그랬더니 천국에 올라간 사람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천국에 올라간 사람들이 자기들이 쓰고 있던 면류관을 어떻게 해요? 다 벗어서 하나님 앞에 내놓죠. 하나님, 내가 면류관을 쓰는 게 웬 말입니까? 제가 한 죄가 얼마나 큰데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니들은 죄 없어. 니들 죄는 성자가 다 갖고 갔어. 니들은 선한 것밖에 없어. 니네들은 다 아름다운 영혼들이야.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운 내 아이들이 여기 왔니? 근데 여러분, 이게 누가 누구한테 하는 건지 아세요? 이게 원래 부모가 자식한테 하는 거예요. 부모는요, 자식이 뭘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책임이라고 그래요. 목사님, 제가 애를 잘못 키워서 그래요. 우리 애는 잘못 없어요. 이래요. 내가 봤을 때는 잘 키웠고 저놈이 나쁜 놈인데. 근데 부모들은 어떻게 해요? 제 책임이에요. 제가 애를 잘못 키웠어요. 저의 책임이고요. 쟤는 잘못 없어요. 애가 뭘 조금만 잘해. 자식이 뭘 조금 잘해서 그럼 어떻게 해요? 지가 잘한 거예요. 어려서부터 쟤는 싹수가 좋았어요. 난 뭐 해준 게 없는데 지 혼자 저렇게 다 큰 거예요. 진짜 지 혼자 큰 거 맞아요? 무슨 뭐 콩나물에 지 혼자 크게? 어떻게 사람이 지 혼자 크냐고요. 부모들이 얼마나 울어요. 얼마나 울고 얼마나 가슴을 찌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게 해서 자식을 다 키워놨는데 공로는 전부 자식한테 가고 나쁜 건 부모가 다 갖고 가죠. 여러분 부모님들도 다 그렇게 하시죠? 요즘 돌연변이 같은 부모님들이 많이 있어서 꼭 물어봐야 돼. 너는 네 인생이고 야 나는 내 인생이다 야.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예수를 모르면 몰라도, 하나님의 부모로서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몰라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 너는 야 네 인생이고 나는 내 인생이다, 아이고 너 이제 독립했으니까 꺼져라, 이런 거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는요 맨날 당하는 거예요. 끌려 당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뭘 아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한테도 이러시겠구나.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니야, 니네들이 잘한 거야. 이게 뭐야? 이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힘 닿는 데까지 선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꼭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선한 심령으로, 남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바울도 맨날 나는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간다. 무슨 상급이요? 무슨 상급? 죄는 예수님이 다 갖고 가고 내가 삶을 통해서 했던 모든 행동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것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실 걸 믿는다. 이게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퍼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억될 것이거든요. 오늘 누군가에게 괜히 웃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웃는 그 웃음이 영원한 거예요. 제가 요즘에 바카스를 잘 안 먹는데 바카스가 선물 들어온 게 있어서 차에 이렇게 넣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부여에 이렇게 가서 주차나 이렇게 하면 주차하시는 분한테 바카스를 꼭 하나씩 줘요. 그러면 너무 좋아해서 나는 내가 뭔가를 줬을 때 그렇게 기뻐하는 사람을 정말 가끔씩 봐요. 정말 그렇게 야 바카스 이거 500원도 안 하는 걸 봤는데 이렇게 좋아하실 수가 있나? 근데 여러분 그 행동이 영원히 남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할만하지 않습니까? 그 500원 얼마나 대단하다고요? 그거 할만하잖아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하는 모든 사사로운 일들이 이게 사사로운 일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 사회가 아름답겠어요. 대부분 우리는 선한 일을 왜 안 해요? 에휴 어차피 이거 해봐야 뭐가 되겠어. 무슨 의미가 있겠어. 이거 해봐야 욕이나 먹는 거 아니야? 에이 죄나 짓지 말아야지. 늘 이리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대단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요만한 일들을 그리스도인들이 1000만 명이면 1000만 명이 하루에 한 가지씩만 하면 얼마나 날마다 새로워지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 복음의 마지막 퍼즐을 못 끼워 맞춘다고요. 자꾸 의미 있는 것만 찾으려고 한다고요. 의미 있는 거, 의미 없는 거, 영원의 시간표 안에서 의미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얼굴 웃어주기만 해도 의미가 있지. 영원히 가는데. 이게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복음의 내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